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온니엘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대사사 에훗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는가 두 가지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두 가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사오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름을 불러볼 테니까 혹시 익숙한 이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이 중에서 이완용은 너무 많이 들었죠. 을사오적이라 그래서 을사늑약을 고종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체결하게 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갖다 바친 꼴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하고 을사오적이라고 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의 후손들이 잘 산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독립유공자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가난하게 산다는 참 아이러니한 얘기가 있는데, 그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의 자손들이 떵떵거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비싼 거 먹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해외 다니고 그런 거 보면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에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부러워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을사늑약을 체결할 수 있었느냐 하면, 일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종하고도 가깝게 있었고, 왜냐하면 내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종 황제하고도 가까이 있을 수 있었고, 일본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 을사오적을 비롯해서 항상 이렇게 중간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나라에 아주 해를 끼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돈으로 자손들이 지금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얘기지만, 왜냐하면 굉장히 자기만 생각했어요.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 아들만 생각하고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잘 되니까 좀 안 좋죠.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기 배를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놀라운 거는 그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후손들도 돈을 많이 벌고 해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절대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에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을 통해서 절대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에훗은 마치 이 을사오적처럼 이쪽에도 쉽게 통할 수 있고 이쪽에도 쉽게 통할 수 있는 위치를 가졌던 사람이고, 이 모압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는데 대장이었어요. 그러면 곡물을 중간에서 빼먹을 수도 있고, 오늘 이 에글론이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다 물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뭔가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뻔한 얘기죠. 그러니까 에훗은 쉽게 곡물을 빼돌리고 뇌물을 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훗은 절대적으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느냐, 이기적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조건을 통해 사람의 조건을 보고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조건을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에웃이라는 사람이 어느 지파라 그랬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은 여호수아 맨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작은 지파예요. 그런데 여기서 리더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에웃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원문 성경을 몇 번이나 이렇게 보고 또 주석도 찾아보고 했는데 어떻게 표현이 돼 있냐 하면 그의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에요.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력한 이제 성경학자들은 에웃이 오른손의 기능이 제한된 장애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긴 칼을 차도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이 그 검문을 다 통과했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작은 지파 출신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가 되었느냐?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절대 조건을 보고 사람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출신 배경을 보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어쨌든 간에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고 그의 출신이었던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작은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에웃이라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왜 사용하셨느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만들어 이 단어입니다. 만들어 이 단어가 원문에 보니까 준비했다 이거예요. 준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용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예배도 마찬가지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냥 갑자기 급조해가지고 막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번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그 세계적인 바리톤 사무엘 윤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울대를 나오고 아주 유력한 학교를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커리어를 다 쌓았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뭘 해도 안 된대요. 그리고 항상 주어지는 게 말단력.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재능이 없나? 이제 포기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항상 그 자기가 맡은 배역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역들까지 완벽하게 다 외웠대요. 그렇게 열심히 늘 준비하고 가는데도 한 번도 선택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주인공이 몸이 아파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주인공의 대사와 모든 것을 외운 사람이 이 사무엘 윤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주인공이 됐는데 완벽하게 그걸 해내버렸어요. 지금 서울대 교수로 와 있습니다. 완벽하게 일들 해남부터 그 다음부터 절대 주인공 자리가 다른 사람한테 뺏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쾰른 대극장의 종신 배우가 됐습니다. 종신 배우는 죽을 때까지 배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에서 청빙해가지고 교수가 되셨는데 그런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포기하고 나는 이제 안 됐나 보다 하고 만약에 인생을 자포자기했으면 자기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에웃이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출신 배경이 아니라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보면 모압왕 에글론을 죽인 다음에 이 지금 에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죽였죠. 그리고 자기가 공을 세웠죠. 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세요. 나중에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기드온 있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중에 이 300용사들을 뽑는 기준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내가 했다 하는 사람 탈락이라 이거예요. 오늘 그 예배 들어오기 전에 나이지리아의 이능성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이지리아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주일날 이렇게 나눌게요. 카톡이 너무 제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너무 감사하고 저희 교회를 너무 좋게 평가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교회를 완공하고 나서 막 찬양을 하는데 거기 성가대가 있더라고요. 성가대가 있는데 한 여자분들이에요. 근데 막 이상한 악기를 막 하면서 하는데 그것도 주일날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나이지리아의 10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저기 교회가 자꾸 세워지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조심하는 거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가 세웠습니다. 저희 성교회가 세웠습니다. 제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절대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조심하죠. 저희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항상 하려고 노력하죠. 혹시 제가 실수하면 그 앞에서 지적해 주세요. 그 앞에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제가 조심할게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다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즉시 너 탈락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웃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훌륭했기 때문에 가게를 오픈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가게는 미장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